우리가 어제 살핀 9절 마지막에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23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영혼을 마비시켜서 생명의 원천이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것이 세상의 즐거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라, 하지 말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런 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다치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기 때문에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기쁨입니까? 이 땅에서 나오는 것들 말고 주님의 집에서 나오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라는 것이에요. 시편 36편 8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은 성도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술은 그 영혼을, 그 감각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마침내 그것이 독이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마침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물, 생명의 물을 마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기쁨이에요. 사망의 기쁨이 아닙니다. 땅의 기쁨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 영원한 생명, 생명에서 오는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 그 뜻이죠. 모르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그랬어요. 도시가 황폐하게 된다. 그리고 집마다 문이 닫히게 된다. 여러분, 이 도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신 그 도시들마다 가는 그 길을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고 있는 곳은 멸망을 향해 간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어떤 도시였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복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물이 많고 여호와의 동산 같도다. 그러고 롯이 선택하고 간 곳이 소돔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복된 도시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음란이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탐심이 나오고 그때 당시에 동성애가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 죄악들로 인해서 죄악의 강물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도시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집집마다 문을 닫게 되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누가 우리 중에서 문 열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큰일 나죠. 실수로라도 문 열고 그래 잘 때 있어요. 큰일 날 뻔한 거죠. 창세기 19장 보니까 주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소돔 땅에. 어떤 천사들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명받은 천사들이에요.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그 집을 에워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려고
집 밖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문을 굳게 닫더라. 이렇게 그 말씀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마음대로 이 집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천사들 데리고 나와와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니까 국가의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무너지면 도덕과 윤리 그것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마지막에 있는 인간성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하나씩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 사자성어 중에서 순망치한이라는 것이 있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이에요. 하나 다 이제 무너지게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와서 새벽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망치한이에요. 이거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이제 주중의 예배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일 예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이 예배 등불을 켜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지키는 것이에요. 당장 내가 은혜 못 받아도 이거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데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 그 군사의 수, 그가 갖고 있는 전략, 그것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전쟁 어디 있었습니까? 산꼭대기, 모세가 기도할 때 있었다. 거기가 진짜 전장터였다는 것이.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가 피곤하여서 기도의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이에요. 진짜 싸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이쪽 저쪽에서 그 기도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기쁨, 이 승리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온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이 다 땅의 기쁨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으므로 이제 포도 열매를 수확해서 포도주 즙을 짜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그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이 이제 끊어버리신다. 이제 그 땅의 기쁨은 끝났다. 그쳤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둥지둥 이제 부르짖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셨지만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언약을 버렸고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도 열매를 더 이상 주지 아니하십니다. 언약의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의 저주, 포도주가 없는 이 땅의 기쁨이 소멸된 이 언약의 저주를 누가 받으셨습니까? 어디에서 포도주가 없으므로의 그 저주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위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을 때 사람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건넸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아는 기억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몰약을 탄 그것은 마취제예요. 그것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의 집에 있는 것 기억나시죠? 새 것으로, 그리고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이 복락의 강물은 누구의 기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구속의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기뻐하실 때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그 구원받는 백성들과 함께 내가 그날 마시리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때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마시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을 즐기고 누리지 아니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갑자기 잔치를 잘 벌이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으므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죄악된 인간의 실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항상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이다. 그런 상태고 그런 처지에 우린 놓여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린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거기에 그 물을, 정결 예법을 위한 물 항아리 몇 개가 있었습니까? 6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그것을 마시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이 집은 어떻게 처음 나오는 포도주보다 나중 나오는 포도주가 더 맛있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처음 영광, 율법의 영광, 사람의 영광, 그 6개의 영광이 아니라 완전한 영광, 성취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큰 것이에요. 주님이 그걸 마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 나오는 것, 처음 거,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우리 아버지의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그 복락의 강물을 내가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 세상의 포도주를 십자가에서 차압당하시고, 거기서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의 집의 복락의 강물, 그 생명의 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물 곧 포도주란 뜻이에요. 피와 물을 쏟아 부어주신 그 십자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생명의 물을 주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속의 사랑을 알아야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며 이제는 주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그 찬란한
문명이 있고 문화가 있고 발전이 있는 그런 도시라도 그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성도는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세상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날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리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 있으리라. 그럼 무섭죠.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이.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과 똑같은 단어냐면 진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산통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인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이제 10달 가까이 되면은,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은 진통이 시작되죠. 바로 딱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진통이 그냥 무의미한 진통이 아니다. 이 진통이 시작된다는 것은 이제 고통스럽지만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곧 온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너희는 심판을 그렇게 보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모든 만방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성도는 참 성도로 그때 해산하게 되는 그 진통을 하나님이 이 큰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고 반드시 그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여기도 말씀이 나오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반드시 있어야 된다. 추수하는 자가 감람나무를 흔든 같이 감람나무를 떨어서 그 열매를 다 거두어가요. 그러면은 감람나무에 열매가 다 걷어진 후에 얼마가 남아 있겠죠. 또 율법에도 얼마가 남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정도 남음같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추수 후에, 거둔 후에 얼마가 남아 있겠죠.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그 큰 환난이 이 땅을 뒤덮게 되는데, 그때 그 멸망을 당하지 않고 그 멸망을 피한 자들, 그리고 남은 자들,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수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라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아까 2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것이.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 큰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추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품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은혜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고 싸우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진통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성도가 누구인지가 그 일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참 성도를 잉태하시는 그 해산의 진통과 같은 일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이다.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있어야 하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도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거추장스러운 마음에 얽히고 설킨 더러운 탐심과 정욕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순전한 사랑으로 연단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일이 바로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이 모든 싸움에서 주님이 힘을 주시고 모든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핍박을 이기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한 싸움을 위하여 이 자리에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우리를 죽게 하는 그 거짓된 기쁨, 멸망의 기쁨에 도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집에서 나오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었고, 그 믿음의 최전방 방어선인 이 새벽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땅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환난이 시작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 믿음의 약속들을 붙들고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치료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환부를 만져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가정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영광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